하나님 주시는 말씀 우리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만 우리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네, 말이 씨가 된다고 했으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좋은 교회입니다, 축복합니다 뭐랄까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축복합니다 뭐랄까요? 지금도 진짜인데 하나님께서 더 진짜가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비행을 하다 보면 요즘에 기후가 많이 변화돼서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트리빌런스라고 하죠. 이 폭풍우를 만나서요 비행기가 뚝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흔들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선반에 짐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포에 사로잡히기도 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게 폭풍우를 만날 때 기장은 회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회피할 때 오히려 비행기가 큰 어려움을 당한다고요. 오히려 폭풍우를 뚫고 지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폭풍우를 뚫고 지나갈 때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고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구름을 통과해서 태양으로 날아가는 것이죠. 또는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라고 해요. 다 할 수는 없지만 기장이 가지고 있는 스킬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폭풍우를 뚫고 지나가야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폭풍우를 뚫고 지나갑시다 한번 할까요? 네, 도망가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도망갈 때 우리는 너무 테크닉이 있어요. 폭풍우가 없다, 폭풍우가 없다, 있는데 폭풍우가 없다, 있을 거라고 생각할 뿐이다 뭐 이러면서 회피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폭풍우를 우리가 제거할 수 없어요. 폭풍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폭풍우는 현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폭풍을 뚫고 가는데 오늘 제목은 삶의 폭풍을 뚫고 나가는 원리.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에요. 삶의 폭풍을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가. 로마서 12장 12절에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자, 폭풍 중에, 우리 환난 중에 우리가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삶에서 우리가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즐거운데 무엇으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 소망으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고난 중에서 장차 나타날 그 영광, 소망 때문에 고난을 이기고 승리했었습니다. 그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조차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과 조금도 비교할 수, 너무나 지금은 고난으로 힘든데 그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장차 나타날 영광, 소망으로 그 환난을 잘 이겨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믿음으로 잘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의 상황을, 아브라함의 그 심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우리 한번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이게 소망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 바란다라는 게 소망이잖아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게 참 믿음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게 참 믿음이다. 뭐랄까요? 그렇죠. 우리는 대충 될 만한 걸 바래요. 그러니까 상처 안 받으니까, 실망하지 않으니까, 될 만하니까 바래요. 근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느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 그 소망으로 즐거워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다윗 시편 40편 5절에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이건 아주 직관적이에요.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어찌하여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그렇죠, 왜 불안해하느냐?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불안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 소망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헬렌 켈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생후 6개월째 되던 때 눈을 잃었어요.視力을 잃었죠. 근데 그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녀가 했던 말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은 영혼을 날게 한다. 소망은 영혼을 날게 한다. 소망은 현실을 바꿀 수는 없어요. 우리가 바라는 그 소망이 현실에 변화를 가져다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소망이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를 바꿀 수는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바뀌면 현실도 그에 상응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소망은 현실을 바꿀 수 없지만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를 바꿀 수 있고, 그 바뀌어지고 변화된 태도와 자세는 현실에 상응하는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삶의 폭풍을 뚫고 가는 원리. 두 번째는 무엇이? 환난 중에 참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환난 중에 참읍시다. 한번 할까요? 네. 로마서 12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환난 중에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환난 중에 참으라 말씀하세요. 환난을 피할 수 있을까요? 피할 수 없을까요?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비행사가 폭풍우를 피할 수 없듯이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환난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의해서 환난은 우리의 인격을 연단시키는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 가지 시험을, 환난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환난 자체를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련, 그 환난이 우리에게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인내라는 아름다운 성품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환난에 대해서, 시련에 대해서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환난은 피할 수 없지만 환난에 우리가 잘 반응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환난에 어떻게 반응해야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질문이겠죠.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냥 억지로 버티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억지로 버티는 것이 아니다. 한번 할까요? 이게 인내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억지로 버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우나에 가서 막 숫자 세면서 버티는 게 아니에요. 한 100 세면 나갈 수 있는데 더 버티는 거, 100 하나, 100 버티는 거, 막 호흡은 딸리고 막 컥컥 하는데 그냥 이게 인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믿음으로 삶을 해석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의 삶을 믿음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버티는 힘이 나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삶을 해석해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 삶을 해석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삶을 환경이나 상황으로 해석합니다. 또는 내 지혜나 지식, 그리고 내 경륜으로 삶을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더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내 경륜과 내 지식으로 내 상황을 해석할 때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낙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버틸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 환난이라는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만 거기에서 그 환난을 버티는 힘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요셉 한번 보실까요? 그 고통스러운 삶, 그 고통스러운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의 삶을 살고 심지어는 감옥에서 죄수의 생활하는데 그 고통스러운 삶을 잘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억지로 끙 했던 게 아니에요. 자신의 삶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었던 것이거든요. 그럼 그 믿음이 뭐냐? 자신의 삶을 해석했던 믿음이 뭐냐? 나중에 그 믿음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볼까요? 딱 한 단어예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무엇으로 바꾸신다는 믿음? 그렇죠. 믿음이 정확하게 구덩이에 던져졌잖아요.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신다.
노예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바꾸신다? 선으로 바꾸신다. 죄수가 됐잖아요. 믿음으로 그 삶을 해석한 하나님이 반드시 선으로 바꾸신다. 이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버틸 수 있는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선으로 바꾸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것.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삶을 해석하는 데에서는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신다라는 믿음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아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바울은 육체의 가시라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 육체의 가시라는 고난을 믿음으로 해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육체의 가시를 잘 버틸 수. 여러분, 혹시 사도행전 뒤쪽에 하루아침에 일어나 보니 육체의 가시가 빠졌더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아마 천국에 가서도 사도 바울은 그 가시를 들고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죠. 우리는 천국에 가면 새 몸을 입을 때니까 이렇게 유인에 걸리시면 안 돼요. 예, 건강한 모습 만나겠죠. 새 몸을 입고 만날 테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 이 땅에 살면서 육체의 가시는 해결되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버틸 수 있었어요. 아니, 버티는 정도가 아니라 넘어설 수 있었다니까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자신의 환경을 해석했으니까. 그 믿음이 뭐냐는 거죠. 12장 7절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 노란색으로 할래 때면 이는부터 해볼까요? 이 육체의 가시는, 그리고 그 육체의 가시란 그 상황을 해석한 믿음을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 거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가시가 이제 편해진 거예요. 가시가 은혜가 된 거예요. 가시가 감사 제목이 된 거예요. 아마 바울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마다 아마 그 믿음으로 자신의 가시를 해석한 이후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내가 너무 은혜를 받은 것이 많아서, 또 은사를 받은 것이 많아서, 하나님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할 때 구원 얻게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많아서, 간증이 너무너무 많아서 육체의 가시로 저로 겸손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상황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면 버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환난 중에 참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어떻게 참아야 돼요? 억지로 참아야 돼요? 아니요. 믿음으로 자신의 상황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틴 루터 킹이라고 흑인들의 그 인권을 위해서 활동했던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볼까요? 한번 이거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끝까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 너무 상황이 힘들지만 끝까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한 거죠. 그러니까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 믿음이 뭡니까? 바로 그 다음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어둠이 이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빛이 이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둠이 이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둠에 의하여 빛이 잠식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믿음 때문이에요.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 빛 대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어둠은 반드시 물러간다. 아멘. 그래서 어둠에 의해 빛이 잠식되는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믿음만 가지고도 우리의 삶을 넉넉히 해석할 수 있어요.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봉착해 계십니까? 악한 자들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십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선으로 바꾸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둠에 빛이 잠식되어 가는 상황 가운데 놓여 계십니까?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려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상황을 해석할 때 우린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삶의 폭풍을 뚫고 나가는 두 번째 원리인 것이죠. 세 번째, 마지막은 무엇인가? 기도에 항상 힘쓰세요. 그래서 모인 거예요. 한번 옆에 있는 분에 기도에 항상 힘씁시다 한번 할까요? 그래요.
여기 항상 힘써야 돼요. 기도에 항상 힘써야 돼요. 여러분 12장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기도에 항상 힘쓰라. 왜 항상 그리고 힘쓰라 라고 했을까요?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닌데 힘이 좀 들어요. 기도는 어렵진 않아요. 근데 힘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가끔가다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항상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폭풍우를 뚫고 가는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에 항상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자신도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많이 맞고 순교를 목전에 두고 옥에 갇혔잖아요. 그때 뭐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통곡하며 기도했잖아요. 그때 옥문이 열리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우리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잖아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갈멜산 높이하고 승악산 높이하고 똑같습니다. 안 믿으시네. 갈멜산 높이하고 승악산 높이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승악산하고 거의 비슷해요. 이 갈멜산에 올라가면 500m밖에 안 되는데 갈멜산에 올라가면 이스라엘 평원이 다 보이고요. 멀리 나사렛이 보입니다. 그리고 기손 시냇가가 보여. 그럼 날씨가 맑으면 예루살렘까지도 보여요. 그러니까 이 갈멜산은 작은 산이지만 바로 앞에 엄청난 평원이 지나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갈멜산이에요. 여러분 승악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악산에 올라가잖아요. 경상남도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뻥 뚫려 있어요. 뻥 뚫려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승악산에 올라가서 손을 벌리고 하나님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곳이에요. 근데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번 볼까요? 왕상 18장 43절 말씀인데 그 하인에게 가서 기도 끝난 다음에 보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인이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기도해도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한번 할까요? 예,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기도 끝난 거예요. 우리는 이런 기대하잖아. 하나님 집에 가기만 하면 막 뭔가 이루어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 일도 일어나요.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입니다. 한번 할까요? 가보라고 했더니 가보라 했던 엘리야의 심정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까지 하신 거잖아요. 약속을 붙들고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한 것이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도 뭐 했어요? 계속 기도해서 7번씩이나 다시 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보자. 아무것도 없어도 기도하는 것이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작.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기도하는 것이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에게 히스기야 왕 했잖아요. 한번 이사야서 38장 2절 3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히스기야 심히 통곡했다. 자신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히스기야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교회가 어떻게 했는지,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인데 베드로는 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교회가 뭐 했냐?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때 옥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폭풍우를 뚫고 나가는 원리 3가지 말씀드렸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가운데 참고 더 나가서 기도해 항상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폭풍우를 뚫고 밝은 태양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